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드신 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젊을 땐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멈춰서니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이 나이에 왜 아직도 돈 걱정을 하고 있을까?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외롭고 불안한 채로 나는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500년 전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노년의 불안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1장 노년 불안의 진짜 정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72살 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회사 다니시고 자식 둘 키우시고 그렇게 정년까지 무사히 마치셨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 만큼은 있는데 자꾸 돈 걱정이 나요. 건강도 괜찮은 편인데 밤만 되면 병 걱정에 잠이 안 와요. 자식들이 잘 크긴 했는데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고 연락이 오면 또 뭔가 도와달라는 건 아닐까 두렵고요. 이분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년을 사는 많은 분들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불안.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던 노후 자금이 막상 은퇴하고 난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에서 나옵니다. 물가 급등, 의료비 상승, 노후 준비 부족, 은행 잔고를 확인합니다. 줄어들진 않지만 늘어나지도 않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만약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여기에 자식 문제까지 얽히면 더 복잡해집니다. 결혼 자금, 손주 교육비, 사업 자금, 도와주고 싶은데 내 노후가 불안하고 안 도와주면 마음이 불편하고 돈은 참 이상합니다.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죠. 두 번째 불안.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무릎, 허리, 어깨.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서글퍼집니다.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혼자 계실 때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만약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되면, 치매가 오면 어쩌지?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확인하신답니다. 이름, 오늘 날짜, 자식 이름, 치매가 올까봐 그렇게 검사를 하신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우실까요? 세 번째 불안. 자식은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됐다 싶은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까봐 참습니다. 찾아가고 싶은데, 부담 줄까봐 참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고 싶은데, 짐이 될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새 자식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조차 표현하지 못합니다. 괜히 잔소리쟁이 노인네 되기 싫어서요. 어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키울 땐 내가 필요해서 힘들었고, 자식 다 키우고 나니 내가 필요 없어서 힘들어요. 네 번째 불안 관계에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같이 밥 먹던 친구들, 하나둘 아프거나 떠나갑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퇴직하고 나니 공통 화제거리가 없어져서요. 동네 경로당 가기엔 왠지 체면이 구겨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엔 이 나이에 뭘 하나 싶고 그렇게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갑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을 땐 더 외롭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외로움에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인생이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외로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젊을 땐 미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들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제 우리 함께 그 불안의 뿌리를 찾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장 부처님이 말한 불안의 근원,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작은 마을, 사라상수 나무 아래 누워 계셨죠. 제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 이 한 단어 속에 우리 노년의 불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돈에 집착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안 돼. 이걸로 버티지 못하면 어쩌지. 건강에 집착합니다. 예전처럼 건강해야 해. 아프면 안 돼. 절대로.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 자식은 효도해야 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땐 좋았는데. 예전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시고,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결국 무리하시다가 더 악화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건강한 나에 집착하셨던 겁니다. 아픈 나를 인정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뿌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만큼 키웠는데 이 정도 효도는 당연하지.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날 알아줘야지. 사회에 기대합니다. 이만큼 세금 냈는데 복지가 이래선 안 되지.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칠순 되신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생신날 아들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우셨대요. 왜요? 생신엔 와야지. 그게 도리지. 그런 기대가 있으셨던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다면 문자라도 받은 게 고마웠겠죠. 하지만 기대가 있으니 문자 한 통이 서운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뿌리,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진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친구는 연금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을까? 같이 퇴직한 동료는 취미 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료할까? SNS를 보면 더 괴롭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집에 가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네 번째 뿌리 미래,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년엔 물가가 더 오르면 어쩌지? 5년 후엔 거동이 불편해지면, 10년 후엔 치매가 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겪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진짜로 괴로워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왜냐고요? 내가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밥을 먹지? 그 걱정 때문이었답니다. 그런데요. 남편분은 멀쩡히 건강하세요. 요리도 할 줄 아시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밤마다 걱정하시며 잠을 못 주무셨던 겁니다. 불안해 진짜.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불안은 집착에서 옵니다. 있어야 한다는 거, 일해야 한다는 거, 예전처럼이어야 한다는 거, 기대에서 옵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 세상이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거, 비교에서 옵니다. 남과 나를 견주는 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 미래 걱정에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는 거, 있지도 않은 불행을 상상하는 거.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남기신 해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3장 부처님의 마지막 조언 핵심 3가지. 굿이 나가라. 사라쌍수, 나무 아래. 부처님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언, 집착을 내려놓으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평생을 쥐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놓으라니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니 손이 아픈 것이다. 놓으면 편안해진다. 돈을 내려놓으라는 게 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평생 버텨야 해라는 그 절박함을 놓으라는 겁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한결 편해집니다. 건강을 내려놓으라는 게 건강 관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건강해야 해라는 그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오늘 하루 큰 탈 없으면 감사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덜 괴롭습니다.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게 자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은 일해야 해라는 그 기대를 놓으라는 겁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지. 연락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아. 그렇게 놓으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60에 퇴직하시고 70까지 온갖 걱정 속에 사셨어요. 그러다 75이 되던 해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네. 돈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안 떨어졌고, 큰 병에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안 걸렸고, 자식이 연락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가끔 하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5년을 헛되이 걱정하며 살았구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놓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그분은 달라지셨답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잠도 잘 주무시고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편안해지신 겁니다. 두 번째 조언, 지금의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과거, 앞으로 어쩌지? 미래,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큰 고통은 없으시죠? 배고프지도 춥지도 급하게 아프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은 늘 어제나 내일에 가 있으니까요. 78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세요. 딱 30분, 동네 한 바퀴. 처음엔 그냥 걷기만 하셨대요. 걸으면서도 온갖 걱정을 하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걸으면서 주변을 보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머, 저 집 개나리가 폈네. 아,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네. 저 새소리가 참 예쁘다. 그렇게 지금에 집중하기 시작하시니까 30분 산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으시더래요. 집에 돌아오시면 기분이 좋으시고 불안도 한결 덜하시고 할머니가 그러세요. 과거 생각하면 서럽고 미래 생각하면 두렵고 그냥 지금만 생각하면 괜찮더라고요. 세 번째 조언, 나 자신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남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하라는 것. 남에게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로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시선 속에 살았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야 하고 배우자한테 인정받아야 하고 사회에서 쓸모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 넌 정말 잘 살아왔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줬어. 이제 좀 쉬어도 돼. 69 되신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쓰셨죠.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리셨대요. 읽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아,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했구나. 그때부터 매일 도서관에 가셨어요. 책을 읽고 독서 모임도 들어가시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0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에요. 나 자신과 화해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도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의 마지막 조언 3가지. 1점, 내려놓음, 집착을 놓아라. 2점, 지금의 머무름,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라. 3점, 나 자신과 화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4장 실천편,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부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1, 매일 아침 3가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감고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나는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숨을 쉬고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감사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건강해서 감사, 돈이 있어서 감사,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매일 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니까요. 실천 2, 하루 10분, 호흡.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처음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녁엔 뭘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아, 잡념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 이걸 하루 10분만 하셔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10분만 앉아서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천 3, 저녁 일기한 잠들기 전
노트에 딱 한 줄만 쓰세요. 오늘 나는 뭘 써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산책을 했다. 오늘 나는 손주와 통화했다. 오늘 나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늘 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잠들거든요. 오늘도 운동 못했네. 오늘도 자식한테 연락 못했네. 그렇게 잠들면 꿈도 불안하고 잠도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라도 쓰면 오늘 나는 이것을 했구나. 그 작은 확인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쓰는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갖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이요. 그럴 때 이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불안도 지나갈 것이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불안도 지나갈 것이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겁니다. 작은 실천에 이 모든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감사 3가지, 하루 10분, 호흡, 저녁에 일기 한 줄, 불안할 때 문장 1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불안도 변할 겁니다. 지금의 외로움도 변할 겁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할 겁니다. 영원한 괴로움은 없습니다. 영원한 불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또 새로운 것이 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일, 매일 10분 마음 들여다보는 일,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는 일, 이 작은 것들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불안해서 자유롭게 해주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그 자체로 귀한 분입니다. 이제 조금만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충분히 잘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 살아보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계시고 이 말을 듣고 계시고 살아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지처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과 화해하며 사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